저희가 지금 의도요목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조에서부터 7조까지 나갔는데, 오늘은 8조에서 14조까지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게, 이 의도요목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의도요목의 그, 의도. 음, 의두의 뜻일 거예요. 이게 의두. 의두라는 게 뒤가 두는 그냥 그냥 묵음 처리하면 됩니다. 뒤를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의심머리 해서 의심의 핵심, 뭐 이게 꼬리가 아니라 의심의 머리, 뱀을 잡을 때 머리를 딱 잡으면은 그 뭐죠? 뱀 전체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뜻은 그냥 의두면 의심. 음, 그러니까 알고자 함,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 우리 어 신분 의성할 때 그 하요 8조의 진행사조에 보면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일과 이치 간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의도라고 해도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의도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안목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 의도 들어갈 때 의도를 말할 때 이것을 알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분별지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도요목은 분별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찰 이렇게 통찰지 또는 이게 전체를 통합해서 안다고 해서 전지, 에, 전관, 전체를 딱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도의 조목인 대소유무 이렇게 이해를 할 때도 이것을 대소유무를 분별지적으로 이렇게 대는 보고 소는 보고 유무는 보고 이렇게 분별지의 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대로 보면은 대로 전체를 확 꿰뚫어 보는 거고, 그걸 서로 완연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변화를, 유무의 변화를 그렇게 역력하게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소유무가 3분의 1, 3분의 1 또는 뭐 여기서 대가 막 굉장히 더 근원적이고 호나 유무는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발생되는 무엇이다.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 대소유무를 통과 통체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의심의 대상인 그 자리를 대로도 통찰해 보는 거고 소로도 통찰해 볼 수 있고 유무자리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8이 어떻게 됐어요? 8조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실은 저런 시간에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옛 부처님이 무엇이고 막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이 작동이 돼요. 옛 부처가 무엇이지? 그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현상이나 마음의 변화나 또는 그렇게 어떤 현상과 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 항상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합적으로 탁 보는 것이지 예부처가 무엇이고 뭐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했잖아 함정에 걸리는 거라고 함정에 다만 이것이 뜻하는 그
의미를 한번, 의도는 나름대로 또 그런 것을 또 분석을 해내는 것이니까요. 살펴보면, 이 예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는 이 말은 불교정전, 우리 원불교 정전 저본이죠. 불교정전의 권두에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런 쌍을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쌍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쌍은 이 자리야 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정전의 교리도에 일원은 뭐다라는 정의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정전에는 요 대목이 의두요목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불교 정전을 만들 때 이게 뭐 불교정전 교리도도 있고 불교정전 권두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의두요목에 포함돼서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불교의 화두에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보불미생전 응연 일상원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 이런 화두인데, 이게 보불 예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부처 있죠. 막 칠불 막 예부처 있잖아요. 칠불. 이게 칠불에 비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까마득한 후배죠. 한참 후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 칠불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한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무슨 예부쳐도 그러는데, 일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어떻게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가섭이 이를 전할 수 있으랴 라는 내용의 화두인데, 참 불교의 선의 계보 있잖아요. 계보를 가지고 정말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요 말에는 불교 선의 계보를 우리가 보통 뭐 삽삼조사 막 얘기하고 전법 개속 막 얘기하고 할 때, 칠불 개속이 나와요. 칠불 개속. 그런 불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만들어진 화두다.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예부처가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이 둥글었다 하니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문장들의 이 문장들의 뜻과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연결의 어떤 연결적 의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에 딱 골몰을 하면 실제로는 의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의 진모습하고는 계속 멀어지죠. 그렇잖아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란한 화두에 미끼에 걸리지 말자. 예부처가 나시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있잖아요. 예부처가 나시기 전에 어떤 뭐 분별을 하든지 거기를 뭐 개념적으로 어떻게 알려고 하든지 할 때, 그, 그것을 감지하고 있고 알아차 있고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 이 당처, 그러한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당처, 지금 마치 꼭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비유예요. 책상 위에 볼펜도 있고 책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항상 책상에 있어요. 그렇듯이 볼펜 또는 지우개, 책 이런 데에만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책 책상 위에 있구나. 이렇게 비우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그것을 떠나지 않죠. 그렇듯이
항상 한 상이 하나로 뚜렷한 이 상이 항상 뚜렷하다. 여기서 둥그렇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뚜렷하다 이렇게 주석해도 됩니다. 주석. 그래서 이 장이 이런 쌍을 표현한 한 상이 들었다. 일상원의 경지가 결국 이런 쌍이다. 이런 식으로 이 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딱 이해하고, 내 마음이 본래 한 상으로, 한 자리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거 있죠. 어떻게요? 예부첨림이라는 분별이 생기든, 한상이 뚜렷하다고 하는 분별이 생기든 그것이 드러나는 그 이 마음의 이 당처에는 본래 한상이 뚜렷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항상 이걸 봐야지. 이 문장이 이것은 이런 쌍의 경지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뭐야? 물어볼 때는 이런 개념의 논리로 이것을 접근이 안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직입해라, 직면해라, 통찰해라, 직관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한 생각이 이루어졌다 사라지는 여기. 이게 여기라면 또 공간적 여기라고 하죠.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것을 아는 거를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는 줄 아는 그 마음의 자리. 또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바탕. 이걸 직면하면 생멸이 없는 이 청정한 그런 한상이 뚜렷한 것이다. 또는 어떨 때는 미워하고 어떨 때는 싫어하는 이 가운데라는 게 여기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함이 드러나고 싫어함이 드러나는 거기를 관통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 가운데 자리를 포착하면 증해에 물들지 않는 그 한상이 뚜렷함, 그 자리가 드러난다. 좋다, 싫다는 감정에 물들기 그 이전이라면 시간적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좋다, 싫다가 아무리 일어나도 항상 그렇게 있는 그 자리.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고락의 부동한 자리로서 이것을 한상이 뚜렷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음. 우리가 이런 의도 공부를 잘못하면, 맞아. 이 자리는 이런 쌍자리야. 일상원, 한상이 뚜렷한 이 자리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런 쌍이라고 한 그러한 자리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야죠. 그러나 그 정의로만 그쳐버리면, 개념적 이해로만 그쳐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의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몰라 이렇게 의도목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나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떤 분별이 생기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든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당처, 거기, 그렇게 일어나는데 물들지 않는 그 자리, 이전 자리, 이걸 관통하는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자리, 이런 언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직면해라. 직면해서 통찰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한 마음이 일어나는 한 마음이 일어나는 원래 그 자리에는 뭐라 할 것이 없는데, 물들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생겼다 사라지는 변화가 그 자리에서 또 분명하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의두의 지혜가 생겼다. 여기 특히 의두용목에서 말하는 지혜. 그렇게 말해 봅니다. 9번 봅시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어떤 몸인가? 이게 대표적으로 분별의 뭡니까? 분별지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하면 벌써 전생부터 해서 막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정말 낚시가 이 정도 낚시가 좋은 낚시가 없어요. 낚시를 딱 걸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언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이 몸 어떤 몸인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법신이 뭐냐? 이런 질문을 근데 이 법신도 개념적으로 또 법신이 뭔가? 이러면 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거죠. 이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분별하는 그 당처 또 이 달리 말하면 분별을 떨어지기 그 이전 시간적 이전이 아니라요. 분별을 떨어져도요. 분별에 떨어질 수 없는 분별을 드러내는 그 자리. 분별하는 그 당체. 이게 바로 너의 본래 면목으로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전 몸이야. 이 말이에요. 잠깐 에, 철학적 논의를 한번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죠. 아, 나는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자식이 나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는요. 자식이 없으면요. 부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부모가 존재해요? 이제 아까 이 말을 해보면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공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또 이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는 부모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분별을 직면해봐라는 질문입니다. 강력한 질문이니까 이게 10명, 10명 물어보면 다 내 전생은 뭐지? 내가 진짜 부모 몸 받기 전에 또 내 전에는 어떤 몸이었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또 내 생의 몸은 또 뭐겠지? 이런 데로 뚝뚝 떨어져요. 전생이 됐든 현생이 됐든 내생이 됐든 그렇게 항상 어떻게 됐는지 쭉 항상 그러한 내, 내 마음의 당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잘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뭐 집요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역시 언어는 써놓고 나면 더 복잡해. 더 복잡해. 그래서 한 주제만 가지고 내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별에 물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분별을 역력히 드러내는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직면해봐요. 보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번.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을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영지. 신령하게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 어느 곳에 따로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꿈 얘기하면 지금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꿈은 억압된 감정이 잠을 잘 때나 이럴 때 풀려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언어나 행위로 드러난다. 그래서 꿈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왜요? 일상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딱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돼지 꿈을 꿨다? 그럼 나한테 돼지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그잖아요. 그러면은 정육점 해야게요? 돼지 꿈 꾸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그 아는 영지에 대한 이 아는 영지를 직면해봐. 이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붙잡히면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장치예요. 중간 핵심은 네가 지금 아는 영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울을 비교를 해봅시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비우잖아요. 거울이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비추는 그것으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비추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볼펜 하나 딱 있으면 볼펜이 나타나죠. 그 비춤이 볼펜이에요. 이게 볼펜이 비추는 작용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 꿈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원래 그 아는 영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드러나요. 그럼 그것을 아는 영지가 그걸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 여기 밑에 거울 비유 한번 읽어볼게요. 거울은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을 온전히 비추듯이 화날 때면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영지다. 그러니까 화에 매몰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화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화를 드러내고 있어. 이 대소음으로 말하면 화에 물들지 않는 대이면서 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소예요. 화인 줄 알고 있는 소. 이처럼 그 아는 영지는 대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여하다. 그때 말했죠. 우리 그죠. 그 아는 영지가. 아는 영지는 거울이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비추고 대상이 없으면 비추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격이다. 비유를 하면 이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잠자기 전 그 아는 영지를 반조해보고 이 영지가 지금 내가 자도 자면은 아무런 그 대상이 없이 현재 있는 거예요. 그게 영지예요. 그리고 비상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작용이 되잖아요. 그 아는 영지를 반조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게 내 아의 영지예요. 그걸 또 특별하게 어딘가에 막 따로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이 아는 영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거기를 그걸 직면해 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11 봅시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대종경 교육통 27장에 인이와 가 질문하죠. 인이라가 묻죠, 물어.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이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정답부터 말을 해봅시다. 여기서 일체 유심조 올 때는 결국 이 심이 중요하잖아요. 심. 이 심. 이 심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여기서 아주 핵심. 심. 이 대명사의 법설로 따지면 불멸한 마음자리에서 인과보응 이치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아까 말했죠. 거울이 텅 비기 때문에 그 사물이 역력하죠. 비유가 맞잖아요, 이게. 텅 비지 않으면 역력할 수 없어요. 역력하다는 것은 텅 빈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듯이 불생불멸한 그 텅 빈 자리에게 인과보응이 역력해요. 그 자리에서 역력한 거예요. 인과보응이 역력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텅 빈 자리인 거예요, 그게. 인과보응이 따로 있고, 불생불멸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설명하면 진짜 곤란해요. 진리가, 진리의 작용이 방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원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이 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정산종사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도 마음이 들어서 기름화복과 생로병사를 지어나가며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이런 말 옛날 어른들 잘 써요.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 안 쓰죠.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름화복도 있고 생로병사도 지어간다. 천지도 근본되는 형상 없는 진리. 이 심이 들어서 성주개건과 풍운으로 상설 유무 변화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봅시다. 세계가 내 바깥에 있고 마음은 세계를 인식하는 내부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본 모습은 어떻게 했냐? 안팎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세계가 내가 세계다 하면 그 세계가 사실은 마음이에요. 자, 뒤에 또 더 갑시다. 그래서 이게 바깥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갓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대산중사법어 그 적공편 68 우리는 보통 대적공실이라고 대적공실 법이라고 이게 대지허공 심소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지, 허공이 다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 말도 설명보다는 그렇다. 이렇게 직면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일체 유심조 할 때 심을 잘못 이해하면 마음쓰기에 따라 이게 달라져. 이렇게만 이해되면 정말 기초적인 이해예요. 일체 유심조는 그 마음이 천지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바로 그 천지가 마음의 드러남이고 마음이 천지고 이런 자리까지 직면 이렇게 가야 일체 유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말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객관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객관적인 게 있냐 없냐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객관적인 것도 마음과 띄워놓고 설명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의디오목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12.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보면 이 마음이 곧 즉심 시불 한자는 그렇게 쓰죠. 뭐, 자, 이것도 그냥,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마음 봅시다. 마음은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탐진치라 합시다. 탐진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탐에 즉해 있는 그, 그 마음의, 에, 당처. 화. 화에 즉해 있는 그 마음의 본래처. 이 자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깨어 있는 사람을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의 즉처, 진심의 즉처, 치심의 즉처를 돌이켜 직면하면 이 자리가 부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즉을 즉위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임금의 즉위에다. 어떤 그런 말 쓰잖아요. 오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그, 그, 그 마음에서 화인 줄 알고 있는 화를 드러내고 있는 화환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생기는 그 마음의 그 자리에 딱 즉위해라 이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고 부처라는 말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코르. 왜요? 그 자리에서 보면 그게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저 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 어, 마음이고 부처다. 이런 말은 번뇌즉 고리다.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되어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냐면 이게 분별지에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부처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마음 하나를 가져와 본 거예요. 아까 우울했는데, 우울했는데. 우울한 마음이 곧 부처다. 우울함에 직해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그게 뭐지? 우울함에 직해 있는, 지금 직해 있는 게 뭐예요? 우울한 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울한 줄, 우울함을 깨어 있는 그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우울한 그 마음을 직면해 보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고요하다고도 되고 청정하다고 되고 그 자리를 텅 비었다고도 하고 해도 뭐라고 하면 돼. 그러한 자리니까 야, 우람이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구나. 만연하구나. 역력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우울함에 물들지 않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네. 그러니까 대자리가 소자리고 대자리에서 유무가 역력하죠. 이렇게 딱 직면해서 이것을 통찰해서 이것을 분석해내 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자, 13번 봅시다.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가 해탈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경계에 끌려가면 윤회고요.
경계를 착각해서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경계를 굴리면은 해탈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끌려가면 윤회, 굴리면 해탈. 이건 정산정사법 원리편 11장에 제대로 해서 이건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최선책인 것 같아요. 봅시다. 중생은 소소영영한 영지가 경계를 대하여 습관과 업력에 끌려 나오죠. 종종 망상이 나고. 그래서 그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그게 번뇌의 윤회를 계속 하는 거죠. 부처는 영지로, 그 아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정한 회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은 다른 점이다. 저는 이걸로 윤회와 해탈을 그냥 설명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딱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서 실제로 어느 때는 끌려가고 어느 때는 둥글리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끌려가면은 계속 번뇌로 뺑뺑뺑뺑 돌아서 윤회하고 그, 그 마음을 딱 물들지 않고 멈추어서 마음을 잘 사용하면은 그게 바로 해탈이다.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해탈이다. 이렇게 보죠.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이거 분리자성 공부잖아요. 이것도요. 원기 12년에 불법명규 규약의 표지 앞에 분리자성왈 공, 응용문념왈 덕 이게 실려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분리자성왈 공,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부다. 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답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 뭐예요? 여기 앞에 다 나왔어요. 마음이, 마음에 그, 지켜 있는 것. 탐심의 즉척, 진심의 즉척, 치심의 즉척. 이 자리가 바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 13조로 하나면 바로 부처님의 해탈하는 공부죠. 오늘 한 내용으로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론상 법어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잘 나와 있어요. 큰 원상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원상 6개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은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처음에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뭐 이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원상은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처럼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성품으로 눈을 비롯해서 육군을 사용할 때 쓰라는 것. 이게 바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죠. 이게 요거에 나오면은 이런상 법어의 작은 원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탐심이 나도 탐심이 지켜있는 항상 탐심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딱 회복해서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 이런 상법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이비자신을 잘 사용하면 그게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목 14조는 자동으로 이론상 법으로 연결해서 공부하면 타당하다. 라고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번개같이, 8조에서부터 14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약간 개성이 있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어떤 몸인가를 난 알았다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사실은 구조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의디오 모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